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뵙기 원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울이 공예를 주목해서 이제 공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예를 다 불러 모아놓고 공예란 말은 뭐라고요? 사내들인 공예라고 70인의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을 말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자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야 입술을 쳐버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네가 율법도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해서 마음도 나무랬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게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없다. 야,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영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 현실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요, 굉장히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세력이 굉장히 컸던 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내가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는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무리가 지어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편이 되었죠. 교리고 뭐고 떠나가지고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 참 보면 요즘 우리 윤석열 탄핵하는 이런 것과 참 모양이 아주 유사한데 그래 무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패가 나눠져서 부활이 있어 없어와 이 패가 나눠지고 천사가 있어 없어 영이 있어 없어 이거로 나눠져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들을 가만 보면은 그 예수를 죽이는 데는 힘을 합치지만은 교리적인 것이 딱 나타나니까 서로 반대 입장이 딱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딱 그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게 우리는요, 참된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겠지만은 가장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부활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야? 성탄이죠. 예수님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세 번째는 부활이죠. 이것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리가 바로 그거죠. 성탄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것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은 무엇이에요? 성탄은 예수가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성탄에 오신 것은 뭐냐면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보내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는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죄 많은 우리들,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나니 땅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분의 탄생은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잖아.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그치? 인간의 세계에서는 싸움과 분쟁과 그런 그 쾌락과 오락을 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얼마나 많은 삶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왔다는 거잖아.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증가되어져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증가되니까 낳고 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죄의 싹선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이 일이.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이 일이 있잖아. 너무너무 귀한 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 받으신 일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지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의인 99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뭐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쭉 가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말하는 것 또한 말을 쓰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 하나님 우리를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사람으로 자식을 놓으면 그 죄 많은 사람의 증거가 되니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시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또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성탄절 또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가보니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행체를 가지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재성 속에 있는 악한 곳에 이 세상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지요.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 김양원 목사님의 생각이 참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또,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사랑의 또 사람이 되기도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문둥병자로서 문둥병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센병 그 한센병을 그 초록도로 찾아갔는데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이 병에 들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자,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는 고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신이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를 그는 원했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과 같이 모양으로 왔으니 그 냄새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전쟁과 이런 엄청난 그런 그 부패와 그 부정과 이런 악랄한 그런 세상 속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와 같이 됐다. 지금 요 길거리는 개와 같이 됐다고 쳐봅시다. 나는 사람인데 생각은 뻔히하고 다 알고 있는데 개의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발음은 뭐요? 서로 싸우면 안 되고 먹이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죽이고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모습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의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악랄하고 포악하고 그렇지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죄인이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대신한답니까? 누가 그렇게 오셔서 이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하는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행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고 그를 욕하고 멸시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리기까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요. 그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데다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탄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낳고 하니까 인간의 대표성이 아담이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사람에 있는 죄로, 불순종에 말미암은 죄로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만나졌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보형이라. 아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씀했어요. 잘 안 들려요? 볼륨이었구나. 그래요.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있잖아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대표성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림 놓고 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은 당연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에 그렇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을 맞으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 앞에 자라나기를 정말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큰 말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었는데 그는 알고 봤더니 그가 찔리는 것도 그가 상하는 것도 그가 채찍을 맞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의 그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다. 짐승 같은 존재였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감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있잖아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가지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주님이 다 갚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주님의 저 칠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 이 말의 말은 데텔리스타이라는 이 말은 죄값을 다 갚았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가보니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있잖아요. 이제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하고 죽으시면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런 신분을 회복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리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폐가 써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그 잡혀서 있는데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사람이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죠.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잡혀 갇혀 묶여있던 모든 이런 착고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그 공회에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야, 얘 잘 지켜야 된다. 든든히 지켜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바울이 도망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바울이 도망갔으니 이 제수들이 도망갔으니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탁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고가 풀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있잖아요. 이 간수가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일이고 처음 본 일일 것입니다. 모든 제수들도 다 처음 봤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 매를 맞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며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가 잡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제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돼.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간소에 가서 그를 씻기고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부활해야 하는 부활하는 조건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어떤 일일지 몰라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북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가 있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가서 성경을 읽고요. 성경 한 절 외우고 그냥 그 읽고 외우고 막 정말로 엄청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 아오지 탄강으로 와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아오지 탄강에서 갔다 왔던 그런 이북 사람들의 그 실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죽어도 괜찮은 사람. 언제 죽어도 그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발가벗겨놓고 그 탄강 일을 시킵니다. 용광로 일을 막 시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것까지도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물고기를 그립니다. 땅바닥에서 그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 물고기 표시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표시죠. 그제 물고기 표시를.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나 같은 친구, 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 믿으니까 이 북한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이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들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그냥 뼈만 남아있대요. 잘 주지도 않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가 막 심심한 매질을 하고, 그러니 있잖아, 그 앙상한 뼈 속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죽음도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은 안 되잖아. 그치? 자살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것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시간을 못 내고 있잖아. 내가 바쁜 척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영원한 부활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겠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100년 어간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잠깐 왔다 가는 그 길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에 안 나왔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일 몸도 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결심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호적상이 어떻게 된다고? 신분상에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속에도 그분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떠나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영을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어찌 이를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회개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는 것도 뭘 해야 되고 이만희를 따라가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된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면 있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도 지극히도 보신 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어떤 자들보다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고 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 삶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고린도서 가보니까 부활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부활체가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가봅시다.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오늘 보면 쭉 이야기하지만 부활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보면은 그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의 별과 같은 영광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있는 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땅 잘 살아가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만 살아가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에서 우리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과 여러분 모든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기록책에 다 되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행위록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상급으로 다 쌓여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쌓여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한번 보면 21장에 보면은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쭉 하면서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기 나오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 장례식을 드릴 때 천국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인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들도 현혹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말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상급을 쌓을 걸 생각하면 그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섬기고 이 땅에서도 심고 나누는 것들 복을 받고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활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위로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